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실황 영상으로 함께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실황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7월 2일부터는 현장 참여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실황으로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교육부 온라인 세미나가 27일 주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강사로는 최은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님과 교사분들, 부모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현교회당에 있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학생 교사 어버이 시상식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범 어린이 학생으로는 유치부 김수아, 유년부 이시윤, 초등부 김가연, 김서연, 중고등부 김시온 받으시고요. 모범 교사로는 권지현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모범 어버이로는 윤미애 집사님, 정현정 집사님께서 받으십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42구역 이미재 권사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중고등부 박경도 학생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68번 강현숙 성도님, 669번 김미래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파수꾼을 두어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한 주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뜻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시간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귀한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제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시사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매 순간 유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봉사가 자랑이나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정체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깨워주셔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의 원활한 수급과 접종하는 과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 각 기관의 사역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또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와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71년 전 같은 동족끼리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폐허 가운데서 경제적인 성장과 또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통일된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코로나로부터 또 억압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지난 어려운 시간들과 코로나로 교회의 무너진 사역의 회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연유교회에 보내어주신 뜻을 늘 잊지 않고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기쁨이 되고 소망의 불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회복된 은혜, 다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아들과 손녀의 코로나 쾌유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주님과 모두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만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주의 종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순산하여 증손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사신방을 은혜롭게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면제일교회 방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있게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예물 드리지 못한 마음들, 주님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도 위로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백신 접종 맞으시다 보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니 어려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회복된 은혜, 다시 만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톨스토이 우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우화 중에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물고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그 당연한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물고기에게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물이라는 게 뭘까? 질문 자체가 참 황당하죠. 그런데 그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물고기 중에 가장 지혜가 깊은 어르신 물고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물고기에게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르신 물고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건데 이미 우리는 물속에 살고 있다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물고기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런데 그 물 안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물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물고기인 것을 알게 된다더라. 그만큼 우리에게 물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생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잊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꿈을 잊은 지 오래다라고 말합니다. 꿈이라는 것,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정도 적어서 학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는 것, 그것이 꿈 아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꿈은 너무나 사치고 그 꿈을 잊은 지 오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계절을 잊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현실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날씨가 더워지는지도 모르고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갇혀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도 계절도 잊고 지낼 만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에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좋아진 반대급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들은 잊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꿈을 잊는 것, 계절을 잊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된 은혜, 다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요즘 나에게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요즘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은혜,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이는 말씀이니라 또는
두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명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노예된 그들이 처음으로 자유민으로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갱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즉 신명기는 설교집이에요. 신명기가 장소의 이동 없이 한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복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들을 예습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아주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뒤져보고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잊혀진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먼저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지키는 것은 오늘 주어진 그날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모든 명령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만나는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들이 오늘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오늘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의 플랜을 짜서 내가 오늘 아침에 뭐 해야지, 저녁에 뭐 해야지 그 계획을 지키는 게 오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으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잘 실행되는 데 있어서 돕는 손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40여 년 전, 오늘 본문 전에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하루를 지키는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자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탐의 원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보고 감격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니. 이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약속의 땅을 보고 감격하여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감격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들에게 이미 오늘을 지킬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열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사라졌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은혜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과거라는 시간에 그냥 두고 왔어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그들을 비슷한 그들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동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 가운데로 모아 놓으셨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그들에게 있었던 불순종의 모든 과거를 확실히 털어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자체가 방황과 형벌의 시간이었거든요. 이제는 불순종의 자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 오늘을 지킬 새로운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불순종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이 매우 희망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의 그 부채를 안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매우 무서운 정반대의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전에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면 오늘 신명기 8장은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황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지키고 잊혀진 은혜와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죽음과 방황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끝냈다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 방황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모든 형벌은 죽음뿐이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세대는 광야에 엎드러졌고 그 자녀 세대도 수십 년간 죄 없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전의 부모 세대든 그리고 새로운 자녀 세대든 모두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명하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간신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조상들에게 원래 약속했던 이전에 정탐만 하고 돌아갔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이 없어 유리하던 너희가 땅을 베풀게 될 것이고 빌려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차지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저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내 중심적인 정탐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잊혀진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는 것도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지나온 세월이 많은 사람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죠. 8살, 9살 된 아이들도요, 지나온 인생의 절반을 돌아보더라고요. 내가 절반을 돌아보니, 한 3, 4년을 돌아보니 참 인생에 후회가 많았다. 8살, 9살 되는 어린이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삶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그 세월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지나온 세월에 분명한 숨겨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운데 내가 오늘을 지키라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오늘을 지켜야 되는 줄 아니? 내가 과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지나온 세월, 광야 가운데 그 걸었던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는 것, 과연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싶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 광야로 들어갔던 때가 20살이라면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가 60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60이 되었던 그 백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40년을 과연 기억하고 싶은 순간으로 기억할까?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40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요셉 그때 건너와서 그때부터 이집트에 살았는데 나중에 속아갖고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 생활을 400년 하고 나서 그토록 자유를 갈구해서 자유를 가지고 나갔더니 그들은 그들의 신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신에 의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돌아다녔다. 이 역사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누가 봐도 흑역사예요. 누가 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40년입니다. 내 인생에서 덜어내버리고 싶은 40년일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매우 비참한 시간, 실패의 시간, 형벌의 시간으로 충분히 기억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영토가 있길 했습니까? 어제 잤던 집에서 오늘 또 잘 수 있었던 생활의 안정이 있었습니까?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까를 고민했던 그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었던 불확실한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살았는데요. 광야의 거친 땅을 침대로 삼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불로 덮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 40년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큰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기억할 수 없는 40년이라는 흑역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하시려고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 힘들었던 시간 계속 기억해봐.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이는 이렇게 나오는 건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세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세월이 충분히 가치 있고 기억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요,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잘된 일은 더 부각하고요, 내가 보기에 안 된 일들은 다 뺍니다. 심지어 교회의 영역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요, 회사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잘된 일, 안 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심지어 어떤 신앙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어떤 공동체의 몰락과 또는 부응되지 않는 답답함과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셔야 됐어요.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을 받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로 찾았는데, 자유를 자유로 누리지 못하는 방종, 그리고 그 방종이 쌓인 교만으로 그것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분석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데이터, 경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것이 내 경험이 됐든, 내 성경의 지식이 되었든, 내 신앙의 자랑이 되었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른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책상 정리 안 하면 정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놔둘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이 정리하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 이거 계속 정리 안 하면 위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린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정욕,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광야로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우들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대학 입시로 생각해 볼까요? 백성들은 40여 년 전 1차 서류 전형에서 이미 탈락했어요.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기준이 어찌됐든 나는 고개를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개만 숙였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인 겸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광야에서의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그것을 차지하고 살고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좁은 문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본심.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은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하지만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유혹의 의미, 템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테스트. 즉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은 바로 후자에 있는 테스트의 의미이죠.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유혹을 선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늘 테스트예요. 결국 광야는 우리를 고꾸라뜨리게 하는 유혹의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테스트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죄로 유혹하거나 사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떨어진 게 아니라 낮아진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시험케 하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 요건을 갖춰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때로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부흥이 되지 않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지? 생각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못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격 요건을 갖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어요.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똑똑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보물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마치 기업에서처럼 이때는 우리가 안 됐던 때, 이때는 우리가 뭔가 숨기고 싶은 때, 그거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어렵지? 왜 이렇게 이 시간이 힘들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 다 도려내고 싶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은혜를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는 낮아짐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본심,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40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게 하실까? 왜 낮추셨을까? 왜 줄이게 하셨을까? 왜 부흥케 하지 못했을까? 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을까? 그 모든 것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드러내고 싶은 흑역사와 같은 모든 시간,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돈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건강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칭찬과 명예와 명성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삶은 의미가 없으니 그냥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의 상식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떡으로 상징되는 물질과 양식으로 살아가며 그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저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떡으로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가 살아가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존재이니 떡으로 살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제일 나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 나중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먼저 된 자로 바꾸시는 삶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예요. 세상은 떡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 세상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진짜 살아가는 길이 있군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던 시간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돌로 뭘 만들어 보래요? 떡을 만들어 보래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무의미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 봐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상징인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의 차원을 넘어선 답을 하시죠. 너는 무의미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했느냐? 너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희를 살리지 못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질문 머리 꼭대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떡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든 80일을 굶든 모든 사람에게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첫 번째 시험의 답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떡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여도 나는 말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잃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너희를 광야로 보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수 있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셨어요. 지금 와서 40년이 지나서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 제 인생 40년은 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 40년 동안 정말 저를 지켜주신 게 맞습니까? 제 안에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본심뿐만이 아니라 40년 가운데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했다는 증거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은 난 너희들과 함께하였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아라. 너희들이 신고 있는 신을 보아라. 영구히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닳지 않는 신발도 아닌데 너희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일주일도 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너희는 40년을 살아내지 않았느냐? 낮에 구름 기둥을 보내는 이는 누구며 밤에 불 기둥을 보내는 이는 누구며 아침마다 나아갔을 때 만나가 있었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낸 이가 누구냐? 물이 쓰다고 할 때 단물을 알려준 이가 누구며 목이 마르다 할 때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 이가 누구냐? 너희를 악한 백성이라고 여기며 칼을 들고 찾아왔던 그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주의 백성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날 우리들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찌 과거가 의미 없는 과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성경에서는 여기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되게 재밌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듬어서라도 기억해라. 기억이 직관적으로 나지 않으면 더듬어서라도 잊혀진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고 모든 은혜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원래 물에 살고 있던 물고기예요. 원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정욕이 더 앞서죠. 왠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우리의 정욕으로 자꾸 물 밖에 나와보고 싶은 거예요. 제2의 복을 추구하는 현상인 거예요.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물 밖에 나와보고 싶은 겁니다. 마치 욕심 많은 개가 자신의 입에 물고 있는 큰 고기 덩어리가 물려 있는지도 모르고 정욕을 구하다가 입에 물고 있는 고기조차 잃어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결말을 보면 원래는 더 무서워요. 고기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고기를 찾으려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개가 죽어요, 원래 그 우화에서. 그만큼 이 정욕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정욕을 구할 수밖에 없고 정욕을 구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기에 우리들에게는 회복된 은혜와 다시 만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역사를 돌아봅니다. 많은 굴곡과 많은 슬럼프가 있었죠. 마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만큼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있었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 또는 시험에 들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광야 가운데 실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주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꼭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자에게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찬 미래, 회복될 은혜,
다시 만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동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 그들의 불순종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방황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청산하고 회복될 은혜와 다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압 형제와 같이 쓰임 받는 이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든 은혜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건가라고 의문이 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삶, 그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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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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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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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더 귀한 은혜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회복될 은혜, 다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찬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서울로의 주교연합회 모범 어린이 교사 어버이에 대한 표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로회에서 저희 교회 각 부서에 그 모범 어린이 한 명과 모범 교사 한 명, 모범 어버이 한 명을 추천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유치부 한 명, 유년부 한 명, 초등부 2명, 중고등부 1명 이렇게 선정해서 노예 보고를 드렸는데 그 초등부가 2명이 된 게 그 가연이와 서연이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노예에서 쌍둥이인데 같이 수상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요구를 했을 때 노예에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초등부 2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4분이 그 추천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버이가 3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부득이 노예에서 한 분씩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나머지 분들을 시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교회 자체 내에서 나머지 분들을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범 교사가 총 4분인데요. 그중에 한 분만 노예 시상을 하시고 3분은 교회에서 시상하는 걸로 했고 모범 어버이는 총 3분이 올라오셨는데 문병철 집사님께서 본인이 고사하셔서 한 분만 교회에서 시상을 하고 한 분은 노예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시상을 진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상은 오늘 그 교회 시상은 교회 예배와 어린이 부서 예배가 겹쳐서 부득이 그냥 교회 시상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냥 노예 그 시상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상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수상자분들 모두 다 앞에 서주시고요. 예, 일렬로 쫙 서주시면 한 분 한 분 앞으로 앞으로 일단 쫙 서주세요. 네, 서주시면 다 나와서 앞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상은 모범 어린이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그 수상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연희교회 유치부 모범상 김수아. 이 어린이는 교회 생활 전반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대독.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오시고요.
다음은 유년부입니다. 목사님 보시고 표창장 연희교회 유년부 모범상 이시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부입니다. 표창장 연희교회 초등부 모범상 김서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쌍둥이라서. 표창장 연희교회 초등부 모범상 김가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연희교회 중고등부 모범상 김시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범교사입니다. 모범교사패 주연 51-0345 유년부 연희교회 집사 권지현. 위 사람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1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대독. 다음은 모범 어버이상입니다. 표창패 모범 어버이 연희교회 집사 윤미혜. 이 분은 가정과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특히 주일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제50회기 모범 어버이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이상입니다. 수송자는 앞에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주시겠어요? 네. 차렷 인사.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상자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시간에 전에도 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아기들이 울어도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까지도 함께 용납하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범, 어린이, 교사 또 어버이로 함께한 이 모든 분들 우리가 함께 키워가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선생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모범 어린이, 어버이, 우리 또 모범 교사 또 함께 서로 은혜와 상을 나눌 수 있게 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격려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더 많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는,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뒷자리부터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